오늘부터 9월 달은 예레미야를 봅니다. 이전에 예레미야 25장까지 봤고요. 또 시간이 흘러서 오늘부터 26장부터 다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할게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고종, 순종 이때 활약했던 시대에 아마 정조부터 시작해서 영정조 시대부터 해서 그 철종, 고종, 순종까지 이렇게 마지막 때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 소명을 받고 그 후에 4명의 왕에게 왕의 시대 마지막까지 예언을 활동했던 4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게 주된 메시지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출신이 제사장 헬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율법과 아무 관계없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래도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13년에 소명을 받았고요. 유다 멸망 후까지 40년 이상을 사역했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또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가 될 것이다.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많은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배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요. 유다 패망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심판이니까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잠시 징계하는 것이니까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대로 성취되니까 회복할 것도 신뢰를 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고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란다.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진정한 목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특징이 있어요. 메시지 중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이런 문구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런 형식들로 한 180회 이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임하여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얘기하며 대충 예레미야서에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또 예레미야서가 많이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상징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썩은 배띠를 둘러라,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것, 또 상가집 얘기, 그 다음에 잔치집 출입 금지하라, 아니면 토기장이와 진흙, 깨진 옹기, 그 다음에 멍에를 목에 메고 예언을 하는 것, 또 하나벨의 밭을 사라는 것, 멸망당하는데 밭을 또 하나님이 사라고 그래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큰 돌을 감추면서 메시지를 전하고요. 말씀 기록한 책을 강에다 던지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징적인 걸 통해서 메시지를 또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특징은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예레미야가 주로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 한번 해볼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필 성전에 올라오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각지에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백성들은 나름대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가감없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의미가 있겠죠. 이 말은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죠. 하필 왜 성전 앞에서 얘기합니까?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라. 제대로 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 그거보다 더 너희들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메시지의 내용이 나와요.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자, 이 말 들으면 악한 길에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을 내가 돌이키리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만들 것이다. 당시의 실로는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곳은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처음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실로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은 폐허가 되고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말은 곧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곧 폐허가 될 것이다. 예배드리러 오지만 너희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드려도 소용없다. 폐허로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성전에서 직접 예배드리는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아니면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들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뭐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7절하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8절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제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마치 말씀을 전했는데 성전에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모든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예레미야가 반론을 해요.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럽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국왕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자,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이 고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목소리를 청종하라. 나를 죽이면 무지한 피를 돌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죽으면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죽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은 무죄한 피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려 오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돌이키고 생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징계를 바꿀 수 있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좀 돌이키기를 바란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드리고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세상에서 밟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됐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그들이 비춰진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럴까?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마치 그때 당시에 성전을 뜻만 밟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실로처럼 될 것이다. 결국 멸망하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조롱거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과 행실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점검하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